예수와 복음 그리고 성령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참 슬픕니다. 저는. 우리 시편 81편 한번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11절 보면 내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성경이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죠.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관해서, 예수와 복음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40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했고 그 성경은 곧 예수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께로 오지 아니하였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채우겠다. 그러나 내 백성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내 백성이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나를 믿어야 나를 찾아야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백성들은 그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안타까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일반적으로 마른 것이 아니라 죽을 듯이 목이 마릅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정말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물이 옆에 있음에도 옆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자기 목을 움켜잡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옆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옆에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옆에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인쇄된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오늘까지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책은 제껴놔요. 어느 나라시든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책의 통계를 낼 때 성경은 아예 제껴놓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히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껴놓고 베스트셀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따집니다. 성경은 따지지 않아요. 왜? 너무나 많이 팔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읽히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왜?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보다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죄가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가장 큰 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폐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하고 놀라운 일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서 교회를 못 오잖아요. 교회에 오라고 전도해도 일이 많아서 못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이것은 모든 걸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가 가냐면 지금 물에 떠내려 죽어가는 사람이 밧줄을 잡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목말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줄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줄을 잡겠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화장 뭐 지워지는 게 중요합니까? 그 죽어가는 가운데 파운데이션 바르면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건 정신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데 립스틱 지워진다, 뭐 파운데이션 어쩌네 저쩌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뭐 열심히 하겠다, 뭔가 내가 이 계획이 있다, 어떤 비전이 있다, 어떤 꿈이 있다, 마치 뭐가 하냐면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데 막 화장 지워지나? 어떡하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 보기. 하나님 보기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 보기도 어리석고 하나님 보기도 어리석어요. 그러나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예수 믿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 왜?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질 않아요. 그게 인간들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도 제가 한 4주 동안 계속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너희들 예배 때 돌아다니면 안 된다. 예배 때 조용해야 된다. 예배 잘 들어야 된다. 마지막 주는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희들 예배 시간에 더 잘 들어야 된다. 계속 4주간 강조하니까 결과물로 오늘 애들이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애들도 말씀을 들으면은요, 처음에는 안 돼도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변하느냐? 마음을 닫으니까 그래요. 마음만 열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유에 관해서 분명히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권하시기 위하였어. 예수님 역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그럼 예수님 당시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보면 자기를 의롭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그러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지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느냐? 사실 죄 지은 사람보다도 자기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권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뭘 증거했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40절 보세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 사도들이 회개와 죄사함을 받는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것을 싫어하여서 사도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채찍질. 여러분 채찍으로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회초리로 맞아 봤어요? 회초리로 맞아본 친구들. 민준 회초리로 맞아봤어요? 간증을 좀 해주세요. 일단 마음은 억울할 거야. 내가 잘못했던지 간에 맞는 건 무조건 억울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따졌을 거야. 왜 나를 때리냐고. 좋아요. 그 다음에 회초리를 맞을 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죠? 정신이 번쩍 들죠? 다시는 안 맞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비록 돌아서면 잊지만, 돌아서면 잊어요. 하지만 맞는 순간에는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요. 왜? 너무 아프니까. 회초리도. 채찍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채찍 끝에 무거운 납덩이나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있어서 때리면 그냥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도들이 여전히 어떡합니까? 자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오히려 능욕받는 것, 또 그렇게 채찍으로 맞아서 그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냥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좀 아픔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누군가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누가? 사도들이. 왜?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으니까. 복음 안에 죄사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42절에 어떻게 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막 때리면서 예수님으로 너희들 하지마. 왜 이렇게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위협했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막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그 예수를 증언하니까 결국 자기들의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
구원자 메시아를 죽인 나쁜 인간 욕을 안 하는 게 사도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 자기들의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사도들을 더 핍박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사도들이 그 일을 할수록 자기들의 죄가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 해결이고, 그 해결책은 예수를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어려움, 핍박, 고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도 사도들은 예수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그 예수와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로 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집사들도 여기에 동참했죠.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8장 35절,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에서 온 이 내시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빌립이 그것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뜻을 아느냐? 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이사야 53장의 권한받은 종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권한받는 종이 예수다 증언하면서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친다면 반드시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복음과 연결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도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의 삶을 바쳤죠. 물론 그가 행정적인 일도 했지만 그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그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집사님들도 그랬죠. 심지어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죠. 여러분 설교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본문 설교도 아니고 강해 설교도 아니고 도대체 저 설교는 무슨 설교일까?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봤을 때 설교는요,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가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없어요. 그냥 보면 다 사도들이 예수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구절 막 인용하면서 예수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결국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걸 옳게 진리를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 말씀이에요. 물론 강해 설교 근다고 제가 본문 설교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성경적인 설교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증명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굴복시키는 것. 그게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가 본문 하나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총망라하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받다 듣던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냥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죠.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이렇게 들어서 성경을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들은 설교했고 말씀을 증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증언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고 복음, 그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사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들 역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 그 복음 안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죄사함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각각 회개하여 각각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보세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 예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무엇을 씻으라고요?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침례 속에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가장 완벽한 죄사함을 주는 침례입니다. 그 전에 주었던 침례 요한의 회개 세례도 역시 죄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는 무조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죄사함.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 요한의 세례도 어떤 의미로 받았다고요? 죄사함 때문에. 자, 누가복음 3장 3절이요.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예. 침례 요한의 회개 세례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의 세례 대신에 어떤 세례로 대체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러니까 침례는 똑같아요. 의미는 다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침례가 죄를 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물로 씻으라는 것은 바로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씻음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받을 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깨끗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생의 씻음과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물로 씻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 죄를 씻는 것이다. 이렇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침례는 무조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진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한다? 침례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구원할 정말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셨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왜 그 예수 이름의 침례가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너희가 사해 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본질을 한번 봅시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문으로 거룩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이게 성령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영이. 그럼 성령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 보세요. 17절이요.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성령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영이다. 성령의 본질은 진리의 영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여기 보면 성령이 영광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러니까 성령 자체는 거룩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영은 진리의 영이고 영광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또 밑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은 진리의 영이고 영광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9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죄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기 보면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 아나니아가 땅값을 얼마 감췄을 때 3절 보면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왔을 때는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주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7절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여기서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자,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진리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보면 4장 4절 보면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령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진리와 영광 되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와 영광 되신 우리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를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와 영광 되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받으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로마서 아까 우리가 8장 9절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육신으로 계셨을 때 했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누구로 살아야 돼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돼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살아갈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 그 거룩한 예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다, 우리를 돕는 분이다, 파라클레토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다른 말로 거룩한 영인데 그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왜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우리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로 명하고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로 나가고 예수로 선포하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누가 도와줍니까? 그 예수의 영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일쳤으니까 그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와 복음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성령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의 거룩한 영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십시오. 뭘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영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